예, 오늘은 계속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정신대학 신학대학원 신약 교수님인 조호영 교수님, 작년에 그 LTC 할 때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그날은 노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 너무 강의가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찍을 때 제가 찍을 때 네, 이제 바깥에서 찍는 사진도 언제나 꼭 이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 모습.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는 우리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어가지고 좀 친근하기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한번 왔었는데요, 시간이 금방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 버리네요. 그래서 또 불러 주셨을 때 정말 또 불러 주셔가지고 이제 안 불러 주시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러분들 좋게 평가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고 또 당회에서 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받아주시고 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종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셔서 이 한 시간 잘 호흡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언제나 저에게 어려운 서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제 학위 논문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성령과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미션을 딱 주셨는데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성령론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어제 잠 못 잤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고, 작년에 제 학위 논문이 미국에서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출판이 되어졌고 지금은 우리 총회에서 허락하셔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또 이제 집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지금도 제가 수업을 양지 THM에서 또 STM 학생들을 위해서, 박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한 3시간 가르치면 석박사 학생들 한 5절, 6절, 7절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가는 겁니다. 한 5절 정도 나가면 3시간 동안 그렇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있고요. 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 성령만 관련해서 딱 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더 큽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 지금 2시 5분 정도 됐거든요. 딱 1시간 정도 저하고 호흡할 수 있죠? 네.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딱 멈춰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호흡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오늘 좀 항상 맛있고 배부른 주식을 항상 드셔왔다면 오늘은 한번 마늘빵 한번 먹어볼까? 그냥 뭐 아이들이 자주 먹는 아메리카노에 마늘빵 한번 먹어볼까라는 그냥 아주 사이드 음식을 한번 먹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쪽은 우리 청년들이신 건가요? 아, 네. 막 이게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불빛이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자, 여러분 천천히 제가 갈 테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저랑 같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지도를 하나 제가 띄웠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을 꼭 여러분 쓰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최영빈 목사님께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드리도록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쓰다가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만 그냥 뚫어지라고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PPT는 제 다른 교회는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상암교회만 제가 지난달 한 달 동안 회원역 쪽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한 달 동안 로마서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 PPT는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암교회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친정원 기본으로 여러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와 있는 지도예요. 이 지도는요, 여러분 구글에서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만든 분이 계셔요. 너무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만들어진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 지도를. 그래서 연락처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 연락처에다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분이신 거예요. 강원도 쪽에 사시는 분이에요. 일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차마 말 못하고 제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거 내가 좀 써도 되겠냐 했더니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좀 이거 줘도 되겠느냐 했더니 주라고 했어요. 너무 잘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더라도 바울이 여기 하늘색으로 된 밑에 지역, 요거 조그만 요 지역 정도, 요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상태에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시죠?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시죠? 우리 권사님들 선교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선교 여행 가보셨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나는 선교 여행 한 번도 안 가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교 여행 이렇게 많아요? 꼭 가시기요? 가셔야 돼요. 선교 여행은 사실은 저에게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너무 학교가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학과 주임이기도 하고 소장이기도 해서 이번에도 성지 여행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역으로 가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그냥 제가 보내드리려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소장인데도 이제 이랬었는데 여러분 선교 여행을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 적용의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일단은 다 다녀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을 비롯해서 모두가 떠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났다고 가정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분은 내가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섬에 들어가서 나는 내가 머리를 잘 자르니까 나는 머리를 잘라줄 거야. 당신이 보조해줘. 당신이 보조해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밥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선교 여행 갔었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들 초청했을 때 음식을 내가 맛있게 만들 거야. 어떤 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연극을 준비해요. 찬양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뭐 재미있는 것들을 또는 말벗도 데워주고 한다고 해볼게요. 자, 한 30호 되어지는 30호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지역을 아예 뒤집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쵸? 자, 전도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서 선교 여행을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해볼게요. 어머, 30호 되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한 10호 정도, 10가정이 배들 타고 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자,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우리 그곳에 섬 사람들이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집에 오셔서 그분들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데 엄청나겠죠. 예.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그러면 전화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죠. 전화를 한 통 해봤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어머, 우리 김권사님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10호 이렇게 10가정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감격에 눈물이 겨워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 달이 되었어요. 그래도 눈에 밟히겠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머, 우리 김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그 10가정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10가정이 더 와서 한 20가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도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자, 한 6개월이 지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다시 한번 걸었어요. 그런데 어머, 전화하자마자 받았던 그 성도님의 가정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겠죠. 저녁에도 안 받아요. 그 다음날 해도 안 받아요. 계속해도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다짜고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당신이 전해줬던 복음 그거 전부 아니죠?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 주신 거죠? 라고 다짜고짜 화를 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러분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아주 강하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알아보니 어머나,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그대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찢어지겠죠?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 죽이고 싶겠죠? 그 인간들. 그러니까 막 너무나 분이 나겠죠? 그러지 않아요? 당장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만 찢어지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뭐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을요 2000년 전으로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 마음 찢어져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이 마음 그대로 2000년 전으로 가볼게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설명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고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고 다시 돌아온 이후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자들은 Judaizers,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러요.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헤집어 놨어요. 완전히. 자, 이렇게 발 하나만 건너뛰면 이 분들은 전부 배교를 할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지만 거짓 교사들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율법을 행함으로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비친 그 광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즉 배교하는 상황으로 비춰진 거예요. 아주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그림도 역시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이단들이 요즘에, 저는 이단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신천지들 있잖아요. 그 이단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정말 잠깐 살짝 다른 그런 종류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정말 거절할 수 없도록, 거부할 수 없도록 이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오늘 이제 한 A4 용지 하나에 어떤 그런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모든 교인들에게 1부, 2부, 3부 뭐 계속 다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막 얼마나 바쁠 거 아니에요. 쓰시고 이제 걷고 하는데 전부 다 제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혼잣말로 이게 안 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안 쓰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그랬다고 혼잣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신천지 아니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조크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뭐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것도 길을 씻어내십시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부분을 너무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바울의 의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이제 가르칠 때도 이걸 꼭 보여주거든요. 좀 달라요. 형식이 꼭 있거든요. 편지를 보낼 때 이 형식이 다 어그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 분위기가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앞에서 다른 행동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바울은. 그렇죠? 자,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도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분명히 대서자를 한 명을 두고 이게 어메니엔시스라고 부르는 대서자. 그 당시에는 편지 한 통을 쓰더라도 사람을 고용했어야만 해요. 그래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대서자를, 글을 써주는 사람을 함께 작업했다는 흔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2절을 보면 이 글을 쓴 나 더디오도 너에게 인사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 글은 바울이 썼죠. 근데 더디오라는 대서자가 옆에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혼자 작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가 없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작업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서자가 옆에 있고, 바울이 분명히 딕테이션을 했었을 때, 받아쓰기를 해줬었을 때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편지를 함께 작업을 할 때에도 여러분, 서두 부분이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누가 받는지,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인사말하는 게 딱 한 절이면 끝나요. 1절 한 절이면 끝나요. 많으면 2절이면 끝나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5절까지 있단 말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들어가는 게 감사달락이에요. 근데 감사달락이 갈라디아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어요. 꼭 그 6절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절에 감사하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는 유카리스테오가 먼저 등장하거든요. 이게 사우마조라는 표현이 딱 등장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바꿀 때, 개역개정 바꿀 때 여기 제일 앞에 있지만 제일 뒤로 간 거죠. 인도 유럽현 어족이 아니니까, 우리 어족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표현도 정말 바울에게서 이례적으로 등장한, 그냥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대경 실색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놀란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본론도 맺은 말도 아주 바울의 디펜스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포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 안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그 성도들을 전부 다 사상적으로 헤집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든지 바울은 이들을 붙잡고 싶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간절함으로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방금 큰 흐름 가운데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어떤 마음이었겠는지, 그리고 편지를 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인지, 그리고 이들을,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다시 2단으로, 그러니까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2단으로 한 발만 떼면 2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아니면 저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편지 한 통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다시 새 시대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요. 자, 성령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란 표현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갈라디아서 안에서 3장 2절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그 전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3장 1절 그 맥락에서부터 성령이라는 표현이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 맥을 흐트러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은 한 발만 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언급했을 때에는 다른 목적이 아니다. 이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성령을 언급했는데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너 성령 받았지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신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령이란 단어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이들의 정체, 이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상황을
언급하기 위해서 성령이란 단어를 딱 언급한단 말이에요. 자, 약간 이것도 학문적인 이야기인데요. 조호영 교수는 갈라디아서 안에 등장하는 성령들을 분류를 할 때 3장에서부터 등장한다고 했어요. 3장, 4장, 5장, 6장에 조금씩 등장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요, 딱 구분을 시켜요. 조호영 교수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앞에서 오늘 세워주셨으니까 저를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 믿으시는 거죠? 네. 5장 13절을 기점으로 성령의 의미가 살짝씩 달라요. 네. 그러니까 5장 13절 전후예요. 그러니까 저는 5장 13절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5장 13절을 기점으로 이전에 등장하는 푸뉴마, 이 성령과 5장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그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저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구분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제 학예 논문, 미국에 이제 출판된 그 글에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교수님 어떻게 구분하세요? 물어본다면 5장 13절에 있었던 표현되어지는 성령 있죠? 이 성령은 우리 같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심했을 때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딱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보게 해주셨어요. 학자로서.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 따라오는 거예요. 5장 13절까지는 거기 나타나는 성령은 전부 우리 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심할 때, 믿었을 때 일어났던 일과 관련이 되어지고 5장 13절 이후의 것들은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성령,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이라고 딱 그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 5장 13절 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만 조금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다음 주 한번 저를 또 보실 거죠? 안 볼 거예요? 대답이 적은 거예요. 저 보실 거죠? 네. 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올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 뒷부분, 5장 13절 이후의 부분, 물론 그때는 칠판도 한번 딱 준비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조금 아주 많은 책들을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뒷부분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5장 13절 이전의 구절 설명들을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 이것은 이제 번역도 그렇고 4장 같은 경우, 4장 6절 같은 경우 번역도 우리 한글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난 곳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한 분도 주무시면 안 계셔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진짜 이런 교회는 처음이에요. 네, 가장 이렇게 식사하셨죠? 네. 하셨죠? 네. 근데 이게 밖에 날씨도 너무 좋고 한데 이렇게 안 주무시고 한 달이라도 더 얻으시려고 막 하는 분 처음이에요. 한 분이라도 주무시고 그럼 저는 가버릴 거예요. 이제. 자, 제가 조금 앞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집중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걸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한번 딱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5장 13절 이전의 것은, 이전에 등장하는 성령은 회심할 때,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이게 이 용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용어가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지금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진술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약속이란 표현이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좀 봐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그러면 어머 이게 무슨 말일까? 성령의 약속. 여러분 번역을 저는 이렇게 해요. 약속된 성령이라고 번역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약속해 주신 거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에반겔리안이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단어와 푸뉴마토스라는 단어가 이 약속과 성령과 약속이 동격이에요. 네, 그래서 번역을 약속된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 한국말로는 가장 맞습니다. 네, 약속, 즉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약속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언제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구약의 때부터. 언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그렇죠? 이방인에게 미쳤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또한 이 약속된 성령, 이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또는 연이어서 수반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 이미 약속되어졌던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약속된 성령, 그 성령을 받는 게 이미 약속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크게 봤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주어졌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게.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되어졌던 것을 이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막 좋은 일을 행해서 율법을 행하거나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뭐 이쁨 받을 짓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이냐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이 표현도 원래는 믿음의 들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듣고 믿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거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자, 3장 3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 무엇으로 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한 거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한 거고 시작한 거예요. 3장 5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짚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해야 안 해요? 대답 소리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 우리 하잖아요. 네, 전도 하잖아요. 또 주변에 있는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전도를 우리가 깊게 한단 말이에요. 또 관계를 맺으면서 한단 말이죠. 자,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잘 봐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도 이렇게 통하거든요. 이게 로마서 전체 맥락이. 우리가 복음을 꼭 선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전했을 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복음 선포를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시험 들으시면 안 돼요. 나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반응을 안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인가요? 영혼이 버려진 사람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야죠. 우리는 몰라요. 계속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 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은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 오케이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가 활동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과 동시에 오늘 3장 2절과 3절과 5절의 말씀처럼 동시에, 아주 믿음과 동시에, 내가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내주하신 사건이 믿음과 내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와 성령님의 이 관계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만 떼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장에서 처음으로 성령 이야기 하는데, 내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너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거 아니냐, 실제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진 복음을 받고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성령이 내주한다는 거예요. 바꾸어서요. 여러분, 신자들 맞죠?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안에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가끔씩 실수해요, 안 해요? 바꿔서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잘못할까 안 할까요? 자기 인생 아니라고 마음대로.
여러분 좀 바꾸어서, 여러분 전 목사예요. 예, 목사예요. 저는 이제 둘이 있을 때 제가 목사님이랑 호칭을 더 좋아한답니다, 사실은. 예, 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딱 지키기도 해요. 아, 나는 목사지라는. 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어쩔 때는 나도 목사님이지라는. 예. 장로님 기가 번쩍 뜨이죠. 예. 기가 번쩍 뜨이죠. 예. 집사님, 권사님 기가 번쩍 뜨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직분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끔씩 그렇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남의 인생 그렇게도 잘하세요? 네, 예, 예,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미워하진 않아요. 신자니까 죽으라고 미워하지 않아요.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진정한 신자는 끝까지 죽을 만큼 미워할 수 없거든요. 예, 예. 요한 1서 3장의 8절 9절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미워할 수 없어요. 예.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그냥 쉽게 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가실까요? 안 나가실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물어봐요. 네, 로마 살 때도 막 물어보고 겉에는 2시간씩 4번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2시간씩 4번을 언제 끝납니까? 했더니 금방, 그래서 선생이어서 그런지 2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말을 얼마나 조호영 목사가 많이 하는지 2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막 말밖에 안 해요. 막.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했는데 성령님이 잘못하면 나갈까요? 안 나가실까요?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나가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다른 교회에서 할 때는 이건 안 물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되게 양심적이었던 거예요. 양심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선포한 복음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자마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고 하는데 나는 잘못해. 여전히 습관적인 죄가 내 안에 있어. 그렇죠? 미안한 거예요, 주님한테.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되게 양심적이세요. 근데 양심적이신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나의 작은 실수, 나의 작은 습관적인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나가셔요, 안 나가셔요? 안 나가셔요. 이 모습이에요. 지금 2절, 3절, 5절에 비친 이 모습은 절대적으로 신자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졌을 때 동시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머무는 이 성령님은 나의 작은 실수에도 전혀 깨있지 않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자,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할 이야기가 여기에서만이 아니고 뒷부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한 분도 안 주무셨어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의 모습으로 저 계속 봐줄게요. 자, 4장 6절 있죠. 이거 안 보이시면 여러분 한번 4장 6절 찾아볼게요. 4장 6절 찾아볼게요. 4장 6절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방금은 제가 우리 권사님들, 근데 너무 예쁜 권사님들, 예쁘신 분들만 권사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쪽에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너희인 거예요? 사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인 거예요?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우리예요? 목사님이 말해 주시겠죠. 뭐 이렇게 목사님 다 말해 주시겠죠.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 봐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아빠 아버지라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와볼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우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번역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이 진술 자체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4장 6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여기 부르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사실은 그냥 야 누구야가 아니에요. 울부짖다,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시면 크라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빠 호 파테르 앞에 크라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요, 아빠 원문적으로 봤었을 때 아바 호 파테르라고 이야기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4장 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4장 6절에 보면 내주하고 계시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4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이해해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5장 13절의 이야기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직접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말하잖아요. 이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같이 이해를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영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울부짖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야라가 아니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작은 실수, 우리의 작은 모습으로 반복되어진 이 잘못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울부짖고 있는 성령께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발만 내디디면 저 세상으로 가는 이 사람들, 배교를 하는 사람들, 이단으로 빠지는 이 사이비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내가 복음을 선포했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자마자 너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지금 너희가 그런 고민을 하고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너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번역을 제가 조금 달리 해볼게요.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의해라고 번역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의해,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성령에 의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고 나는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어요. 뭘 기다려요? 마지막 날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끝까지. 그러니까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홀로 내던져진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상암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어떤 그 양심적이셔서 나는 내 삶을 돌이켰을 때 내가 뭐 바뀐 것 같지도 않고 뭐 변화도 안 일어나고 또 집에 가면 또 짜증나고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 여러분의 스스로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거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한 공로도 없고 여러분은 어떠한 행위, 미운 행위밖에 없지만 그냥 믿는다는 거 하나, 요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저 우리에게 성령을 그냥 무조건 보내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내주하심은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진 엄청난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거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정리할 거예요. 자, 정리할 때 여러분 또 집중하는
또 우리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한 분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짝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네, 들어오기 전에 갈라디아서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선교 여행을 갔다면,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단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이 사건이 그대로 바울에게 나타났었다. 근데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편지는요, 그들을 붙잡기 위함이에요.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들의 정체성,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 신앙인의 정체, 기독교인의 정체, 이 부분을 터치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조우영 교수는 5장 13절까지 기점을 해서 끊더라. 오늘은 이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더라. 5장 13절 이전까지는 선포되어지는 복음,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러더라. 이것은 내 낯바닥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변함없는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더라.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으신다더라. 이 성령은 안 떠나실 뿐만이 아니고 내 안에서 4장 6절 아빠 아버지라고 울부짖고 있다더라. 그리고 이 성령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기다릴 수 있다더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성령론의 성경신학적인 입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너무나 귀한 우리 상암교회 성도님들, 이 지금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해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결국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기대하며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뿐인데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 힘으로 나 역시 고백하고 나 역시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붙잡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드렸